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위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첫째는 혼돈을 떠나가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과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공간을 채우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를 세우는 것, 공간을 채우는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말씀드렸는데, 또 사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중요한 핵심은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핵심은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미리 창조한 것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개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 인간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지난주 본 것처럼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한 작품이다. 인간 그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뛰어나고 고상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지키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죄의 오염이 그 이성이나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이고 외적인 그의 모든 감각은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순수한 것이다. 그의 지성은 가장 명료하고 그의 기억은 가장 완전하고 그의 의지는 가장 진실하며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즐거운 안전을 동반하고 있고 어떠한 죽음의 공포도 없으며 어떠한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없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간의 가치의 기준을 왜곡되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그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가치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매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 자체로 최고로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왜곡되게 만든 가치는 뭐냐면은 거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정합니다.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 어떠한 타이틀을 가진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또 학력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많이 정해집니다. 돈 있으면 어디 가나 인정받고 존중받지만은 돈 없으면 어딜 가도 별로 존중받지 못해.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나 학력이나 돈과 관계없이 최고로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몇 구절만 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도록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했어요. 정말 세상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지금 어떻게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동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동자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동자야. 그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눈동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세 번째로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다음의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좋고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치 있고 인간이 존귀한 것은, 내가 존귀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돈이 있든 없든, 어떠한 학위가 있든 없든, 어떤 직위가 있든 없든, 뭐 키가 작든 크든, 몸무게가 얼마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걸맞은 인생을 사는 걸까요? 아, 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면 적어도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통제하거나 너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유를 준 존재가 누구일까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먹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만듭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하와가 먹으려고 하면은 못 먹게 하셔야지. 왜 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줘야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떠한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거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택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너무너무 위대한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남용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는 각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각 개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개인주의의 철학이에요. 집단주의는 개인이라는 것은 집단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좀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집단주의보다 먼저 개인주의가 먼저예요.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 독립된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어떠한 누구도 한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집단주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집단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집단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은 청년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를 집단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개인 책임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집단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도 가족치료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가족 체제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치료하기보다는 가족의 체제를 먼저 치료하자. 이게 가족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체제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앞설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집단주의는 개인의 변화를 먼저 우선할까요? 구조적 체제 변화를 먼저 우선할까요? 자기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조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바꾸고. 근데 이 구조의 변화는 사실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 어떤 이 철학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집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진 집단과 못 가진 집단을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뭐가 선입니까? 못 가진 집단이 선이고 그냥 가진 집단은 악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냥 내가 가졌으면 그냥 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 가진 집단에 속하면 그냥 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또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수 집단이면 그냥 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수 집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를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악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난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 각각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내가 어떠한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조차도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나 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침례교 또 정신이에요. 침례교가 장로교하고 감리교 다른 점은 총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정신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결코 남용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아니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저주를 선택하려면은 뭐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든지 못 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네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네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 네가 선택을 하고 책임져야 돼. 네가 저주를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저주 주냐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으면 지금까지 자기 선택을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선택하고 이제 생명을 선택을 해야지.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최고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고 존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해 줘야 돼요.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피부 색에 관계없이 빈부 격차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는 게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에요. 모든 인간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장애자든 비장애자든 차별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다 존귀하고 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 낮은 자존감에 빠져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자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를 말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망했어도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 존귀합니다. 살다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여러분 존귀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존귀하다라는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어쩌면 창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자학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아멘들 안 합니까? 민은주 집사만 아멘해. 에? 아니, 남자도 할 거예요. 우리 여자들 아멘 좀 해봐.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존귀하게 대해주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참 존귀해.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지금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 왜? 하나님의 형상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고 무시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 갈 사람 많아.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생각해갖고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 무시했는데 나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면 직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피부색이 달라도 존중히 여기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좀 존중히 여기시고 무시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자,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공기처럼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원본이고 여러분은 복사본이에요. 요즘에는 복사기가 너무 좋아서 원본보다 복사본이 더 깨끗할 때가 있어요. 복사본을 보면 원본 그대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빠 보니까 엄마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제가 이 말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우리 애들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VIP 전도 대상자 이렇게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불교를 믿는데 참 이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의 얘기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몸이 아팠었는데 불교를 믿어갖고 그게 치유가 됐대.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배반할 수가 없대. 그런데 이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 인생을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꼭 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걸 압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구청에 가서 뭔가 이렇게 상담소 개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번 갔어요. 이제 상담사인 것처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들켰어. 그 목사님이시죠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 가면 안 들킵니까? 안 들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켜야 돼.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가끔. 그래서 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라고 그래도 안 돼.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아예 안 하고 삽니다.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저는 목사라고. 다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내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우주 만물의 질서가 세워가야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세상 열방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본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성질머리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위임하신 다스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